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인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으니까 찬양하는 도중에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우리 핵심이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얼른 최혜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얼른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강의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세를 통하여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경청하시면 제가 주책이 없어서 또 더 길게 할까봐 걱정이니까 조심하세요. 예, 어제는 우리 모이는 예배, 즉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교회 없는 예배는 가능하나 예배 없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없는 예배는 가능하나 예배 없는 교회는 가능하지 않다. 예, 조금 더 예배는 교회의 성도의 본질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모이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뭘 넘는다고요? 문지방. 영적인 문지방.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문지방을 넘을 때 뭐하라? 신을 벗으라. 즉 문지방, 저 교회 문 밖과 안은 저 문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한 곳이니라?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란 누구 앞에 나오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신을 벗듯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 들어올 때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들어와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 여러분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그날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을 제대로 벗지 않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진정 내가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렸다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나 같은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 예배, 봉사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지금 대통령이 참 이래서 슬프지만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기뻐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치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지난번 세상을 떠난 김아무개 씨 시장님하고 뭐 골프 한번 쳤다고 그냥 딸에게 야 나 오늘 시장님과 함께 막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니 근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성찬의 봉사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예배라면. 그래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성가대나 찬양팀들의 찬양이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오늘 장로님처럼 장로님의 대표기도처럼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마쳐졌을 때 나 같은 게 오늘도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다니.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말씀 듣는데 왜 이게 올라오는지, 찬양하는데 왜 딴 생각, 세상 노래가 생각나는지, 기도하는데 왜 나는 딴 길로 가는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대가 뭐 했다면, 신을 벗었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설교가, 찬양이, 기도가 이건 뭐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실제라니까요.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뭔지, 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설교 듣기 좋은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좋다. 찬양이 듣기 좋으면 오늘 찬양 멋있었어. 오늘 그 장로님 기도 잘하시던데. 그러나 예배를 1년, 5년, 10년을 드려도 나에게 변화되어 가지 않는 영성, 바로 그런 것이 이러한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깜빡했네 그냥 들어갈 때가 있지만 괜찮아요. 그냥 신을 벗는 건 아니니까. 저기 문 열고 못 보셨으면 들어와서 묵상할 때 주님 이제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러더라고요. 찬양 가사에 찬양과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를 높임이라? 하나님을 높임이라. 할렐루야. 네. 예배에 기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이것이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정리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정말 예배에 대한 말씀,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 다 같이 21절부터 24절 천천히 함께 말씀의 흐름, 뜻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선 예배란 말 자체는 예를 갖춰서 절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최고의 예를 갖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인들 같으면 딱 격리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가장 예의를 갖추는 게 뭘까요? 큰 절, 감사합니다. 큰 절이에요. 우리의 큰 절은 무릎 꿇고 딱 절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뭘까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슬람 그 사람들 쫙 엎드려요. 이게 바닥에 닿도록 쫙 엎드려요. 이게 예배예요. 상대방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제 진심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너무 방자하다. 방자하다. 여기에 살아계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자에 탁 앉아서, 그래도 천주교는 제 송구스러우니까 가끔 여기다 해고 이제 무릎으로도 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편한 의자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딱 이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도 딱 꼬고.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 북한에서 그 장성택이라는 그 사람이 암살당했잖아요. 고모부를 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주성님 앞에서 다리가 딱이 아니라 짝다리 했다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예배란, 저는 실질적인 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009년, 아니 미국에서 2009년 한국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 나올 때 우리 신학부 교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실천신학 교수님들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나는 예배를 무릎 꿇고 이거 다 치우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절 엎드려서 기도하고, 마치 불교에서, 그렇죠? 그분들은 그 부처님 석상 앞에서 완전히 이거 몇 배를 하는데 우리들은, 전 솔직한 마음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들은 돌 석상 앞에서도 그 뭐 1000배를 한다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쿠션이 없느냐고 짜증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쿠션들도 다 놓는데.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예배란 무엇이다? 나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상대를 최고로 높이는 게 예배예요. 예를 갖춘 배.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이분이 진짜 내 과거를 다 아네. 이분은 정말 선지자네. 특별한 분이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가슴에 정말 담고 있던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아마 저 월남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북쪽의 사마리아에서는 월남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의 구림심산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게는 비교도 못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의 예배가 진짜다.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마도 진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내 주님께, 주님, 당신들은,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진짜라고 하고 우리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림신산 여기에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은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산에 구림심산의 예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은 어느 곳 특별한 교회의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뭐 할 것이라? 올 것이다. 지금은 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도록, 저에게 전율이 오도록 좋았고, 이 말씀을 알고 싶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 어머님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유복자였고,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절에 다녔었고요. 근데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주간 다니다가 2학년 때 야간으로 옮기면서 취업을 했어요. 그 취업한 곳이 바로 엊그제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께서 친구 목사에게 소개해줘서 간 곳이 그 유명한 광화문, 지금 막 이거 하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광화문 사거리에 감리회관, 대한민국의 감리교 총본부가
광화문 사거리에 지금도 높은데 거기에 본부 사무실에서 제가 청소하고 목사님들의 잔심부름하는 그러한 옛날 말로 급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2년 동안 그거를 하는데 거기는 뭐 감리교 총본부니까 세상 말로 좀 높으신 목사님들 그렇죠? 감독 무슨 뭐 청년 관리의 무슨 장 막 이런 아주 그런 분들만 다 오시는 곳인데 가끔 묻지요. 이봐 최군 자네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 저는 효창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는데요. 뭐야? 그때만 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아니 이놈 이거 스파이 아니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알지도 못하는 이단 같은 교회 다니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교회를 옮기든지 이 자리를 뜨든지 그러나 저를 채용해 주신 분이 그 당시에 저 아동교육국 국장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교회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면서 감리교 본부를 졸업할 때까지 다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감리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내가 감리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 뭐 내가 뭐 우리 친척이 있던 중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야 진짜 비로소 감리교 예배, 장로교 예배, 성결교 예배, 순복음교회 예배, 침례교회 예배, 이 모든 예배들 중에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게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이 말씀을 이 여인의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듣기는 참 멋있어요. 그렇죠. 예배할 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거는 그냥 각자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이런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당신이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예배는 무엇인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 아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주석이든지 뭐 가서 찾아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해석이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최근엔 제가 뭐 책을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때 한 공부할 때까지도 거의 다 비슷한 그저 막연한
그 설명이지 이거다 하는 내가 정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많은 사람하고 토론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참 그냥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하고 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이미 주셨던 말씀들로 이해가 되도록 그래야 내가 이해가 돼야 따라 행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아멘 하죠.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겠지요. 근데 아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주를 불러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뭐까지 행해요?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쉬운 말로 말하면 지옥에나 가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간혹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임종 때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가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목사님이 당황하셨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예.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예, 축복입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있어요. 평생을 장로로 권사님인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무섭고 네. 정말 천국이 있느냐고 예.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평소에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그랬는데 막상 그렇죠? 이처럼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그저 마음의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어제도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없고 누구나 다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예배이냐. 오죽하면 예배학자가 이게 진짜 예배냐 쉬우냐.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만 부흥되면 와 할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시오처럼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하면은 사람들은 더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그것도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예배로 변화시켜서 예배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나오지만 구체적인 예배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예배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배. 그런데 처음 나오는 이 예배가 어디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인이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예배.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을 종합해서, 그렇지요? 예, 주는 복음.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독수리 복음이다. 위에서 모든 삼복음을 꿰뚫어 보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는 복음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딱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거는 참 논쟁이 많지요. 술을 마셔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필이면은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왜 이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예, 핵심은,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에. 그 대답이, 그 질문이 뭔지 생각나시나요? 니고데모의 구원의 문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시 엘리트, 유대인 중에 젊고 아주 똑똑한 관원인 그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닌 걸 알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질문한 질문이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뭐 예수를 믿고 이건 너무 애매모호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거듭 나야 된대요.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이해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렇죠?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을 지나 4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예, 이러한 성경의 배열에 이것도 대단히 중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겠어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지금은 아니야. 왜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몇 명이 3,000명이 태어남으로 최초의 이 땅에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근데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냐? 바로 교회가 탄생된 그때고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나중에 우리 좀 이제 보겠지만은 최초의 예배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때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인 그 이때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는지 깨닫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개예요. 그렇죠? 어떻게 뭐와 뭐로?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묵도하고 임례하고 묵도하고 찬송법 막 우리는 예배하면은 예배 순서가 쫙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배? 영과 진리 딱 두 개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영과 우선 하나부터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예배해야. 우리 어저께 장로님 아주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 나누신데 혹시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장로님은 뭐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멘. 예, 모든 분들이 네, 아멘. 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영이다. 그렇죠? 우리들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도 이중성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 몸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생명,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영으로 예배한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 은혜를 따라서 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렇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이제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지만 여하튼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명확하게는 이제 나오지 않지요. 분명하게 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영으로 혹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말에서 표현되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in spirit, 뭐 안에서? 영 안에서. 네. 그 영으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내 영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 영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으로 인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충분히 많은 설명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뭐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매님께서는 우리께서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뭐이시니? 하나님이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 저는 여기에 깨닫는 힌트가 있었어요. 영 안에서. 어저께 우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물론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이 저도 삼위일체를 믿어라 안 믿어라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건 확실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여간 세 분이 계신 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 세 분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몇 분의 영? 세 분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영 안에서 몇 분의 영? 세 분의 영 안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조금 이제 혼돈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우선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 아들이, 저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자 예수지만 성자 아들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래서 다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너희가 세 분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은 세 분의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놀라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첫째, 성부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무슨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확실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공감하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달라요. 세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주관하시 모든 것을 통관하시는, 진짜 우리의 쉬운 말로 말하면 대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 첫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뭐예요?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첫째로 이건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정치인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중들에게 자기의 인기나 명성이나 뭐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는 분이 많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많지요. 큰 교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문턱에 들어서서 들어올 때 오직 오늘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영 안에서 드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게 영의 아주 중요한,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중대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부잣집 마나님이든 사장님이든 여러분이 뭐 그냥 권세가 있던 없던 저 문턱을 들어설 때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누구에게 나는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인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in God,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이 내가 확실히 느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예배 내가 와서 참석하고 은혜 있는 좋은 말씀 듣고 갔구나 이거예요. 이 사실이 매주일 전문턱에 들어서서 영으로, 그렇지,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얼굴도 잘생기고 어쩌면 탤런트가 저렇게 많고 예, 저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 예, 보고 싶은 것이 저분이 예배에 저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안 돼. 그래도 내가 이번 주일날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이 웬 은혜인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in spirit,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뭘로 나가요? 주로 찬양으로 나가죠. 그렇죠? 기도로 나가지요. 헌금으로도 나가지요. 그렇죠? 예배 순서로 나가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내가 모르는 거야. 나는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은 왜 가시 나를 때리는 건가? 나를 치는 건가? 이런 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래요? 누구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같은 음치가 찬양을 잘합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려고 애써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아차 하는 순간에 뭘로 찬양해요? 요걸로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찬양이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찬양도 곡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내가 찬양할 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찬양에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예배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이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하나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영으로 예배하라. 주님 내가 삼위 하나님 영과 함께 그 안에서 in spirit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가능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때예요? 오순절날. 그렇죠? 예.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생명. 거듭났다는 건 누구의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참관자예요. 방문자예요. 그들은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 환갑이나 칠순 때 우리 아들들이 내 친자식들이 와서 엎드려 큰 절을 할 때 그렇지 무슨 뭐 아들의 친구가 와서 안 해요. 그들은 방문자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영으로 영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올 시간 온전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도우시고 찬양에 도우시고 말씀을 받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영 안에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의 자세와 영성은 점점 깊어져 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영성으로 점점 더 깊어져가는 정말 영으로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간 무슨 딴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럴 때 매번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때문이 아니라, 찬양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부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주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시는데 난 딴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표 기도하는 말을 저는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멘을 들어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아니,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나도 원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딴 생각 없이 계속 기도를, 여러분들도 정말 그래야 돼요. 장로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기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서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도 오늘 참 우리 목사님 박자며 음악도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음치예요. 그런 걸 모르지만 그 대신 나는 가사. 그렇죠? 찬양은 가사가 주님, 그 가사에 주님, 이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의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에, 또 제가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에 6개월 동안 미국에 있을 때 교환 목회를 했어요. 최재봉 목사님이 우리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에 담임을 했고, 저는 일산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담임을 했었어요. 그때 이 교회에서, 일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하면 우리들은 다 같이 그냥 아멘 들었는데, 저는 노. 성가대의 찬양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모든 성도들 기립하십시오.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은 속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성가대의 찬양을 교인들이 뭐해요? 감상하는 거예요. 그럴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말이 돼요? 성가대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니까 내가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려야지.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그렇게 두리뭉실한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공감하시죠?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고, 얼마나 이 예배가 우리가 힘써온 마음을 다하여 나갈 때 거기에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배가 끝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잔잔한, 어떤 때는 놀라운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영으로는 이렇게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영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영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예배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 person, human being. 그렇죠? 꼬집으면 아픈 몸을 갖고 있고 시간이 길면 지루하고 이런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요소가 있어요? 인간적인, 육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인간,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네?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인간,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끼리 진리, 우리 진리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이 써요. 진리는 뭐 그렇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단어예요. 네? 올바른 거, 또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의 말이라고 그러지. 진리.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거룩한 말씀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표시입니다. 테오스. 삼위 하나님인데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66권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진리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진리를 가리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저는 초등학교 갈 때 그걸 진리라고 배웠다니까요. 첫째,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둘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 진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네. 진리란 딴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 그 누구도 하나 이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좀 어디 가셔야 될 뿐이고 병원에 가셔야 될 뿐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래야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쉬운 단어예요. 이거를 우리는 진리는 뭐 하나님께 옳은 거 무슨 뭐 성경적인 거 뭐 올바른 거 뭐가 올바른지 모르지만은 근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영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로도 진리로가 아니라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릴 때 진리 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방문한 사람이 볼 때도 그래야 그게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찬송하는데 딴 사람이 이런다면 곤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왜냐?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무엇인가? 딴 사람에게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며. 저거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 같으네. 그렇다면은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죠. 이 문제를 요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트루스에 가까운 예식이 있는데, 우리 현재 인간의 예식 중에 가장 큰 두 개, 하나가 장례고 하나가 혼례예요. 이상하게도 제가 장례에 가는 날 말도 안 했는데 제 옆 사람이 오늘 누구 장례식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제가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딱 메고 나가면 사람들이 끄덕거려요. 제가 양복을 딴 때와 달리 쫙 빼입고 좀 밝은 넥타이 촥 하고 가면 오늘 어디 결혼식 가세요? 잔치집 가세요? 예,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말 안 해도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진리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꼭 겉으로 나타나는 복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러한 자세들, 아까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느끼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예배는 예식인 거예요.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식은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in truth, 이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순서 하나하나에 속에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뒷사람, 나는 앞에 앉아도 뒷사람이 지금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느낌이 와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느낌이 와요. 여러분이 뒤에 앉아서 앞사람 보면은 입을 안 봐도 이분이 지금 그렇죠? 예,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in spirit도 아주 중요하지만 in truth, 진리 안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세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이건 뭐 엉뚱한,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자세와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in spirit,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면은 우리의 예배는 to the God, to the God, through the Jesus Christ, 통하여 through the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이게 바로 in spirit.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뭘 표하고 있구나? 경의를. 그렇지요? 이걸 표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공감이 가십니까? 네. 저는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렇게 명확한,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앞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저는 목사지만 제가 부끄러운,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하나 말하면,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는 하시는데 진정한 예배자들은 안 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자꾸 딴짓 하시고 성경책 이거 두드럭거리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그때 살짝 일어나서 뭘 가지러 간다든지.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배 준비위원들, 저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아시지만은, 저는 목회 때 기도가 딱 시작되면 모든 것 중단. 사람들은 그때 움직이려고 그래. 왜? 사람들이 눈 감았으니까 그때 방해 안 받는다고. 누가 방해 받는데? 하나님이 방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10분로 눈 뜨고 이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예,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To the God. 근데 우리는 사람만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 in spirit,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덕, 그렇죠?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도 이분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최고의 그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 부분으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모든 교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찾는 예배는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순서의 예배. 순서. 한 번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얼마 한 사람이 귀할 때 어느 한 분이 새로 오셔서 기쁘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사회를 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얼른 따라서 아니 왜 나가세요? 그랬대. 나중에 이제 듣는 이제 아내가 아니 글쎄 오늘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교동문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교동문이 없었고 사도신경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배 순서에 그 광고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단교회에 왔구나. 예배 순서에 이런 게 없다니. 그러면서 나가는 걸 치니까 괜찮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주기도문도 아니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광고를 설교 전에 맨 처음에 하고 이거는 잘못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나중에 그래도 목사님과 한번 대화 좀 나누셨더니 그럴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많은 교회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시비 거는 게 왜 헌금이
앞이냐 뒤에 순서가 있느냐 뭐 왜 순서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예배의 순서, 뭐 예배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1독, 2독, 3독 하셨으면 성경 속에서 단 한 곳이라도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나온 곳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드릴까요? 예.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단 한 곳이라도. 아니, 예배 순서는커녕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 교인들이 별로, 목사님들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우리 한동안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뭐 이단이냐 아니냐를,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예배 순서 속에 뭐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한동안 그전에도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자가 장로가 된다, 그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님까지. 요즘에 이제 아니 감리교회가, 제가 감리교 본부에 있었을 때 전혜린 목사님이라고 여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50년 전에도 이제 거기에 대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개신교회에서는 감리교회 말고는 여자 목사님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예, 그냥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로 교회들은 2단이니 3단이니 이게 어쩌느니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찾는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야, 물론 저는 소중히 여깁니다. 이 전통 전례, 예, 우리 옛 선배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은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 전통, 장로교 전통,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대한민국 우리 옛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통들, 그렇죠? 있어요. 그건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대와 문화와 사람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때는 그것은 과감하게 지금 변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가 그렇고요. 성묘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많은 것들이, 또 설날이면은 저 때는 새 옷을 입고 우리 동네 어른들에게 집집에 다니면서 큰절을 하고, 요즘에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도 우리 뭐 부교육자도 왔는데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 무악기,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카펠라다. 예, 미국의 아카펠라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올해, 요번에 저 지난번에 이제 미국 가서 한 달 반, 거진 2달 있다 왔거든요. 그 전에 아카펠라로 했던 모든 교회들이 아카펠라 예배는 9시 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드리는 예배에 무반주, 그리고 11시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다 악기를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가 감히 어디라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자는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말도 뭐, 미국 교회는 아주 철저했어요. 미국 그리스도 교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예배 시작되고 거기는 웰컴,
환영을 하면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서 오늘 예배에 오시면 환영을 하고 시작 기도를 딱 하고 사모님이 그리고는 이제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 악기로 찬양하고 여기서 야 정말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악기 문제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도 우리는 무슨 파였어요? 무악기 파였는데 요즘에는 무악기파 그리스도의 교회가 80% 이상이 다 악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악기파, 무악기파 이런 이제 말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졌고 저는 이걸 지금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예배의 비본질적인 성경에서는 무슨 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것이 마치 무엇이냐 그거를 지킨다고 지켜오면서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예배에 적응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내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몇 명의 극소수의 우리 청년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예배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서 뭐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여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렇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 다르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다르네. 사람들 보기에도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젊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이런 줄 믿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중앙교회가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급변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것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며 나가며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교회의 변화 또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중앙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잠깐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니까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주책이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는 내일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요거 하나는 잠깐 좀 우리가 정리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잠깐만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예배 첫 번째 무슨 예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주일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보통 대예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일 뭐 소예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예배 후에 이제 드려지는 뭐 여러 가지 예배들. 이건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세 번째 무슨 예배? 수요 예배. 또 뭐가 있어요? 금요 이건 아니고 예배.
새벽, 그 다음에 신방 예배, 뭐 여러 혹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예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라는 말은 아직도 쓰는 교회가 많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예, 기도회. 혹은 어떤 교회는 수요 기도회라고 그러고 금요일은 뭐 찬양 집회라고도 하고, 이제 교회들마다. 예, 새벽도 새벽 예배라고 쓰는 교회들이 많고, 새벽 기도회라고 쓰는 교회들도 많고, 신방은 신방 예배 이러는데, 제가 지금 예배 강의니까 이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선 언어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정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 주일 대예배와 다른 예배, 뭐 금요 예배든 신방 새벽 예배든 예배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첫째, 예, 만찬, 아주 역시. 둘째, 네, 헌금. 셋째, 네, 예, 큰 대표적인 것 여러분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딴 데 같으면은 이제 뭐 축도도, 그렇죠? 예, 보통 예, 조그만 소 예배에서는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 대예배는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이제 축도가 이제 보통 하나 더 들어가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순서에 이것저것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 차이가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요 모임 기도회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예배냐?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주일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대부분 대예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무튼 모든 것의 예배라는 말은 고개가 끄덕일 수 있어요. 뭐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 모든 예배가 같으냐 다르냐? 다른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주일 대예배만 만찬을 하느냐? 왜 주일 대예배만 헌금하느냐? 뭐 우리는 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 요거는 이제 빼고요. 뭐 우리 축도를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인데, 예, 왜 그래요? 왜 만찬과 헌금을 수요일 날 안 해요? 금요일 날 안 해요? 새벽 기도 때 안 해요? 수요일 날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은 감사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하고, 장로님 제가 괜히 시비 거는 겁니다. 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렇죠? 예. 아니 주일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만찬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만찬해요. 예. 예배 때마다 거기에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들은 그리고 헌금함도 있어서 헌금해. 개신교에서도 예배에는 헌금을 해서 수요일 날도 헌금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주일과 다른 모든 모임과는 뭔가가 다르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를 굳이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많은 곳에서 주일을 뭐라고 그랬지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주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무슨 예배? 모이는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모이는 공적인 예배의 대표적인 예배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예배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의 5요소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첫째, 만찬이 있었고요. 설교가 있었고요. 그렇죠?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교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이제 이렇게 다과가 친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코이노니아 친교는 헌금이었어요. 그 헌금으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같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거기 코이노니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배 때 모아지는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5가지다. 뭐라고요? 설교, 만찬, 헌금, 찬송, 기도. 그래서 이 5가지가 예배, 공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고 요 사이에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병합시키고 그거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도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붙여서 오늘날 보통 교회들이 갖는 예배 순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어떨지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대자를 빼고 이게 대자 한다는 게 어색해서 대자를 빼고 주일 만찬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언제나 만찬 주의 만찬을 해서 주일 만찬 예배 그리고 다른 모든 모임들은 예배자를 다 뺐습니다. 다 뺐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말씀 공부, 무슨 금요일은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제가 요번에 강의한 여러 가지 in spirit, in truth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의 자세.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모든 예배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계속 우리가 조심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단어는 주일 대예배에 국한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모임들은 전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기도회 하면 여기 수요일 날에는 우리는 말씀했는데 말씀 공부의 훈련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 혹은 찬양의 훈련 새벽도 새벽 기도의 훈련 신방도 우리 교제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생신날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좀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죠? 해요. 아버지 생신날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빠하고 막 끌어안고는데 아버지 생신날 혹은 한갑 때는 손님들이 모시는 그런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옷도 갖춰 입고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 이건 공식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평일날 아버지하고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게 얼마나 또 아버지 앞에 가져다 그냥 옷을 좀 갖추어 입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예요? 아빠. 정말 아버지지만은 친밀하게 아빠와 사랑을 나누고 그 아빠에게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 아빠와의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특별한 날, 세배할 때라든지 아버지의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형식과 격식을, 예의를 갖추고 예의를 배워야 하는 날. 저는 성경에서도 그걸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게 했어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른 모든 날은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다 더 잘, 정말 이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이날은 외부 사람도 올 수 있고, 이날은 거룩하신 성경에서 명하신 주의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신 이날은 우리가 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주일날의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할 때에 성도들이 혼란이 없이 보다 더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보다 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예의와 격식과 사람됨의 진리의 예배를 느끼고,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아빠 하나님 앞에 응석도 부리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자연스러운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걸 할 때 이것도 한번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어떨까, 그런 이제 생각에서 오늘 잠깐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다 보면 점점 더 낮아가서 약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제자 하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운 목사님, 또 우리 이러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맞아주신 중앙교회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일인 줄 제가 알아요. 근데 중앙교회가 이제는 우리 중앙교회도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기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중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변화돼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큰 주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2일차 귀한 세미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최일청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삼 우리 목사님께서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목사님이 예전에는요 항상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유두고 아세요?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창문턱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 목사님은 이렇게 중간에 멈추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와,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살피시고서 멈추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와, 목사님께서 연세가 드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 아까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가 오늘 강의로서의 오늘 메시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또 이제 설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들었던 우리 그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오늘 또 감사하게도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또 첫째 날 메시지를 또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은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바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우리를 딱 봤을 때, 우리 부산중앙교회 예배가 달라졌구나, 정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지, 누구와 함께 예배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우리 안에 중심이 잘 세워지고 믿는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예배의 본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귀 기울여 말씀에 경청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가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려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제 나누실 분들은 1층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